사사기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죠. 이방민들이 가혹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방민들의 막 압제가 막 시작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의 통치가 시작되고 좀 평안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것입니다. 보면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다른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본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자손의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솥은 이 가나안 원주민의 신이라고요. 농신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북쪽의 아람 나라, 현재 시리아 민족이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 지금 레바논에 속한 그런 민족이고, 블레셋은 이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또 있잖아요. 그 블레셋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인데 이들의 신들을 다 수입해다가 섬깁니다. 이런 알지도 못하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섬기게 될까요? 그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 왜 그 주변에 자기네 신도 아닌 주변 민족들의 그 신들을 수입해다가 왜 섬길까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들이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이 수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음란한 파티와 함께 진행되는 그들의 제사가 이스라엘 젊은이들한테는 너무 매력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에 있기 전에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온니엘은 어땠습니까? 아람 왕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죠. 그죠? 에옷은 모압과 암몬에서부터 구하고, 삼갈은 블레셋에서부터 구하고,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했다고요. 이 패턴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주변 나라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버리고 노예로 삼아버리고요. 모압과 암몬의 신을 섬기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는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니까는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에게 넘겨버린다고요.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우상 숭배가 종살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종살이가 다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하고 압제하면은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하고 압제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신들을 증오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어이없죠. 그러니까는 어이없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들을 다시 섬김으로써 그들의 종살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암몬 자손에 대해서 계속 종속된 상태로, 노예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 고통과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압의 문제를 초래하는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으로 말미암아 압제에 빠지면은 우리는요 그 우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우리가 덜 섬겨서 우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상을 충분히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 우상 어떤 우상인지는 그것을 내가 충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파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파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파셨다는 게 또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잠깐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보호를 잠깐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소유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벌은 바로 놔둔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둔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들에게 내버려둠의 벌을 내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힘이 되셔야 되는데 그거를 되시지 않고 잠깐 거두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바라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문제 없을까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반드시 노예 생활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노예 생활로 이어지고, 노예 생활은 다시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대신에 돈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돈이 네 삶을 지배할 것이다. 돈이 네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할 것이다. 너는 곧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네 목표로 산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평판이 너를 통제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제대로 얻지 못할 때 아마 너는 미쳐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원한다면은 그렇게 해라. 그 신이 얼마나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한번 보겠다. 그 신이 너를 얼마나 잘 구하고 인도하고 깨우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무려 압제를 받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0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즉각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12, 13절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시돈과 아멜렉 그리고 마온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또다시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사실 나에게 지금 구하지만은 사실은 바알이든 여호와든 상관없지. 너희가 아무나 구원해달라는 거 아닌가? 지금 너희의 그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뿐이지 너희가 나를 원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지금 이 당면한 문제, 이 당면한 이 고통, 당면한 압제, 당면한 그 경제적인 문제,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어려워서 부르짖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그 죄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그 결과가 초래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아서는 방법조차 아주 우상숭배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대했습니다. 그냥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듯이 그냥 버튼을 누르고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냥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치성을 들여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우상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이런 식이니까는 그들의 고통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15절 보면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제거해 주실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해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된 그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A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것은 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A도 거두어 가시고 B도 거두어 가시고 C도 거두어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원해요 라고 한다면은 참 하나님을 다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유명한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 다시 제대로 참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16절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회개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적인 자기 마음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이 16절에 와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셔야지 공의로우신데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이고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속성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납하시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우리 인간들이 하시기에 어차피 피차 너나 나나 나쁜 놈이니까 그래 너의 죄 없던 걸로 하자.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는요. 반면에 죄 그래 죄값 치러 그냥 죽어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딜레마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이라고요. 상상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이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360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360명의 이 자녀가 이 녀석들이 하루에 한 놈씩 죄를 짓고 자기한테 옵니다. 재판을 받겠다고. 내가 재판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형한 놈을 바로 사형을 때려버릴까요? 강간한 놈을 간음죄를 때려버릴까요? 폭력 있는 자식을 폭력을 때려버릴까요? 그게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합시다. 그 재판관이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의 이 사고 실험에서도 정말 어렵겠다라고 느껴지는데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암몬이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길르앗 앞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임박한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길르앗 사람들은 그들을 암몬의 군대에 맞서서 싸우고 지켜줄 사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명문가의 자식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주목합니다. 지역의 그 유지였던 길르앗은, 그러니까 길르앗이 얼마나 길르앗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냐고 하면은 자기 이름이 그 지역 집안이 되는 것이죠. 그 지역 이름이 자기 이름입니다. 경기도 화성이 내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줬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두 번째 엄마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처백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이름이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본처에게서도 자식을 많이 낳고 자기 처백에서 자식을 낳는데 입다가 이제 좀 자라니까 그 자기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좀 보니까는 입다가 좀 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처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딜 첩의 자식인 주제에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려 너 나가. 그래가지고 쫓아낸다고요. 그래서 이 입다는 외곽에 가가지고 돕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워낙 그 사람이 총명하고 용기도 있으니까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잡류들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하층민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근데 이제 살고 있었었는데 거기 이제 작은 지역이 유지가 돼가지고 근데 암몬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이제 알고 길르앗 장로들이 회의를 열고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는 앞서 싸울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길르앗 자손들 중에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입다를 이제 생각을 해냈죠. 그래서 입다에게 이스라엘 군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입다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나를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거 내 문제 아니야. 당신들의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장로들이 다시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암몬의 손에서 건져내고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돼주십시오. 당신의 선친 길르앗의 뒤를 이어서 당신이 입다가 우리의 장관이 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겠는가? 나를 한 번 쫓아냈는데 당신들이 하는 말 여호와 앞에 맹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들이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서 약속을 한다고요. 잘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스라엘과 입다가 하는 입다의 행동과 아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도 사사를 보내도 계속 타락하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과 입다가 지금 너희 안 가. 너희들 문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그들을 좀 더 겸손하게 부탁하게 만들었고 구원과 더불어 입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이 말했지만은 구원한 다음에 통치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는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하고 똑같은 것이죠. 사사들은 예수님의 예표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제대로 믿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구원과 통치는 같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통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따가 그냥 사사직에 그냥 오른 것은 아니죠. 이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입다가 정말 그 길르앗 그 어마무시한 그 가문 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자랐다면 결코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대와 거절이라는 그 비정한 삶이 있었기에 그로 하여금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토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집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줄어든 것입니다. 근데 집이 불편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친절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배척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거절당했지만 주님은 범죄자의 죽음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룰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 승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셔서 그의 백성에게 의를 주시고 평화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인생 어느 시점인가 우리 자신이 내가 옛날부터 꿈꾸었던 그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내가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대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 노력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의 이 마음속에 나 있는 이 구멍,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어떤 걸로도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이 있다고요. 그 구멍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안락한 삶 이런 것으로 나의 그 영혼의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차갑게 반대하는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하는가?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영혼에 나 있는 그 큰 구멍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 영혼의 그 엄청난 그 구멍을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안락한 삶이나 레저나 스포츠로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우상을 획득해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구멍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전부를 달라. 네 시간 가운데 일부, 네 돈 가운데 일부, 네 일 가운데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네가 먼저 갖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네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네 자연적인 그 자아를 내가 괴롭히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네 욕망들을 다 다오. 네가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흠없다고 괜찮다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까지 통째로 다오. 그 대신 나는 너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저 나쁜 짓거리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 선한 것을 구원의 자리에 놓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단순히 행동을 변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요, 자발적으로 우리 자아를 예수께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돈이나 명예나 안락한 삶, 야망 이런 걸 추구하면서 거기 계속 추구하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게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잡초예요. 내가 잡초가 나는 풀밭이라면은 내 위를 아무리 잘라내도 여전히 잡초가 자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정말 알곡을 원하면, 곡식을 원한다면은 땅을 뿌리채 갈아엎고 다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잡초 계속 잘라봤자 계속 잡초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답답하고 속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살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게 평생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명문대학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정말 돈을 좀 벌었어야 되는 건데, 마치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자식만 보고 산다고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듯 낙심이 됩니다. 자기가 평생 그 자식을 위해서 기울였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라면 우리가 설명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을 당신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돈과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안락한 삶은 우리 죄를 지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면 평생 죄제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 정체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나 안락한 삶이든 어떤 토대 위에 삶을 구축했든지 거기에 맞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내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가 실패하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인생이 안 풀리는 인간들이나 정말 신앙이 필요하지, 나같이 직장생활도 문제없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우리 집안은 잘 돌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면요, 그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면은 인간의 영혼수 깊은데 자리 잡은 그 빈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그 공간을 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 무엇도 그분만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설령 성공을 거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탄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랑의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시고 안정과 지지를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인가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그 무엇인가는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그 무언가가 돈이나 명예나 안락한 삶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채우시고 어떤 잘못도 용서하시는 한 분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서 모든 복의 기본인 죄사함의 복을 받고 그 토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